아프리카 탄자니아 지방에 가면은 야생 동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사냥의 종류인 누가 있는데 이 녀석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먹이를 찾아서,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데 주로 1,500km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1,500km라 하면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정말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하는데, 이들이 이동을 할 때 지도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도 가고 지름길 없이 삥 돌아서 먼 길로도 갑니다. 그런데 이 누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녀석이 가면 뒤도 안 보고 앞에 녀석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천천히 가면 낭떠러지가 있으면 아이고 저 낭떠러지네 그러고 안 갈 텐데, 워낙 막 달리다 보니까 먼저 가는 녀석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뒤로 주르륵 다 떨어진다는 거죠. 참 놀랍죠. 그러면 그런 사고가 생기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되겠다. 앞에 가는 친구가 아무리 잘났어도 좀 보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 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어리석은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못된 걸 봤으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또 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또 망한다는 얘기죠. 참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6.25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때에 이 나라에, 이 남한에 좌경화된 세력이 거의 70%였다고 그러잖아요.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내려오면 그냥 3일이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사회주의에 물들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깨우쳐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나방이 자기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불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바다닥 다 죽었어요. 옆에서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무섭다 그러고 도망가야 되잖아. 그런데 불빛이 너무 좋아서 자기도 또 뛰어들어가서 바다닥 이렇게 된단 말이죠. 참 어리석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잘못됐어요. 선지자가 선포를 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죽을 고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겠다. 말씀 잘 들어야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또 그러더란 말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더라.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주선이 굉장히 첨단 과학이라 할지라도 궤도를 이탈해버리면 우주 고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의 궤도를 이탈하면 신앙의 고화가 돼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고, 그게 우리의 궤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만약에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궤도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 그래야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에 맞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무더위에 땀 흘려가면서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우리의 신앙 노선은 과연 어떤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신앙의 궤도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궤도를 한번 점검해보고 제대로 잘 가고 있다고 하면 속력을 내서 열심히 가고, 혹시 궤도 이탈이다 싶으면 빨리 궤도를 수정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차가 열심히 잘 가려면 레일 위로 가야 돼요. KTX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일반 기찻길로 가면 못 달립니다. KTX가 제대로 속력을 내려면 시속 300km를 내려면 이 레일이 제대로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레일 위로 가야 되는데 그 레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로 가지 않았어요. 레일에서 이탈되면 기차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그래서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 성도가 축복받고 저주받는 갈림길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축복을 받고,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모든 기준은 말씀이더라는 거죠. 성경 전체 내용이 그렇고 요약한 게 신명기 28장입니다. 그 신명기 28장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15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면 말씀을 떠난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어찌하여 너희들이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 하면서 한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멸절해서 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말씀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난 자들 반드시 끊어버리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찬송가 44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차가 레일 위로 가야 안전하듯이 우리가 말씀 위로 가야 복받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몰랐느냐? 아니요, 말씀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다 배워요. 율법을 외울 거 다 외워요. 신명기 말씀 중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정말 철저하게 암송을 다 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안 듣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해석을 똑바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전해도 듣는 사람이 말씀 해석을 삐딱하게 해버리면 엉뚱한 쪽으로 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원인이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럼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유가 뭐냐?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 자기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 입맛대로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말씀을요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이 캐논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 30cm 자, 뭐 50cm 자가 있잖아요. 자의 눈금이 다 있어요. 그는 뭘 말하느냐?
그 자에 맞게 다른 것을 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자 길이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1cm 요거 아니야, 이만큼 1cm로 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해놓고 네 자 틀렸어 이렇게 하면 되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는 정확한 거고 내가 거기에 대가지고 맞냐 틀리냐를 자가 정해주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말씀을 정리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거기에 맞춰서 잘못된 거를 깎아내고 뜯어내고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캐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안 했어요. 저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신학교에서 설교학 공부를 해요. 설교는 이렇게 하라, 설교는 이렇게 해라. 성경학 공부를 하는데, 이 설교학 공부를 하는데 설교학에서 어긋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설교학을 공부하기 전에 또 하나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해석학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제대로 배워야 돼. 왜냐하면 해석을 잘못하면 적용이 엉뚱한 데로 가요. 제자 훈련하면서 다 해보셨잖아요. 성경을 큐티를 할 때에 내가 묵상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해석을 제대로 해야 돼. 근데 해석을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도 보고, 또 구약 히브리어 성경도 보고, 신약 헬라어 성경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성경을 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이 똑바로 돼야 되니까. 옛날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상을 해석할 때에 상장으로 해석했어요. 상장. 그래서 목사님들이 상장 받는다고 설교했거든요. 틀렸어요. 꽝이에요. 그건요, 그런 상장이 아니고 밥상이에요. 밥상. 맛있는 거 많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되면요, 설교가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해석이 참 중요하다. 이스라엘이 저주의 대열에 섰던 이유가 뭐냐?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어. 왜 말씀을 안 들었느냐? 성경을 지 입맛대로 해석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7절 18절을 보면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그래서 복을 못 받아 우리가 어려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고 가르쳤는데, 이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 거야. 지네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죠. 참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하는 건 참 좋아요.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인터넷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2단 말도 듣고 3단 말도 듣고 하다 보니까 성경 해석이 막 엉뚱한 데로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 참 난감하죠. 그래서 목사가 아니다 그러면 그게 왜 아니냐고 또 따지는 사람이 또 있어. 참 난감하잖아요. 성경을 해석을 제대로 해야 말씀대로 가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갔다는 얘기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설교를 듣고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시무룩해가지고 이거 뭐 내가 오늘 이 말을 들으려고 나간다 그러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해석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해석한단 말이죠. 목사가 기도하면서 성경의 전문가로서 기도하면서 해석을 제대로 해서 가르쳐주면 그냥 아멘으로 받고, 성경이 캐논이니까 내가 캐논에 맞춰가지고 고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캐논을 뜯어 고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궤도를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가는데, 잘못된 거, 캐논에 빗나가는 거는 올바로 캐논 위에 올려가지고 말씀대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기차가 레일 벗어나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궤도를 이탈하면 다 무너져 버리죠. 6절 말씀을 보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니까요, 폐허와 황무지가 되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보세요, 우상을 섬겨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돼버리더라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또 애굽 땅에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자, 보세요. 이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요 수치의 대상이 돼요. 14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수온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궤도에 이탈하면 다 망하더라는 거죠. 언젠가 MBC에서 다큐멘터리 하나 보여준 게 있어요. 고니와 소년. 충청도에서 고니 서식지에 가가지고 고니를 3년 동안 관찰해가지고 찍은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 고니가 새끼를 키우는데 지극정성으로 키워요. 열심히 먹이고 뱀이 오면 뱀 퇴치시켜가면서 잘 키워요. 그리고 포동포동 아주 예쁘장하게 잘 키워놨어요. 근데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 그쯤에 그때부터 굶긴다고 합니다. 왜 굶기느냐? 살이 찌면 못 날라요. 나르는 훈련하려면 살 빼야 되거든요. 굶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둥지에서 키우는데 그중에 까부는 놈들이 꼭 있대요. 까불다가 밑에 떨어진대. 그러면 다리 부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고니가 쳐다보고 내버려 둔대. 너 그러다 죽어라 하고 내버려 둔대. 그래서 어떤 소년이 불쌍해서 그 떨어진 고니를 데려다가 이것을 이제 닭 가운데서 키웠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이 녀석이 날지도 못하더니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성도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존재일까?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둥지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둥지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목사가, 엄마 고니 목사가 잘 훈련시켜요. 말씀도 먹여주고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하러 안 나오면 기도하러 오라고 문자도 보내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잘 훈련을 시켜요. 이 훈련을 시키는데 깜짝깜짝하고 삐딱삐딱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난단 말이지. 그러면 둥지에서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다쳐요. 결국에 성도로서 잘 못 날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의 궤도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데 꼭 깐작깐작하다 말씀의 궤도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생기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전부 다 말씀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부러지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날아다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혹이라도 궤도에서 이탈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궤도 이탈 수정해야죠. 자,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 물론 있죠.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넉가래로 막으면 안 되잖아요. 사전에 미리미리 다 준비해야 되겠죠. 나는 말이야 궤도를 이탈한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거든. 그러니까 나는 말씀대로 잘 가는 것 같아. 그런데도 그런 사람 중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생자일 경우는 하나님께서 손을 안 대요.
그리고 손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마지막에 몰아서 돼요. 자,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자식들 때 또 몰아서 또 얻어 맞아요 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수정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정하라고 말했어요. 그럼 수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7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멸절되리라. 그러면 듣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2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다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 자, 언제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 첫째, 더 깊이 빠지기 전에 궤도를 수정하라. 수렁에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빨리 나와라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로 따라다녔어요. 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사탄하고 교제했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몸은 교회 나와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고 사탄하고 교제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사탄 같은 짓을 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교회, 뭐 우리 교회, 네 교회 떠나서 어느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도 회개를 안 했는데요. 이거 보니까 더 빠지기 전에 해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교제하느냐. 내 몸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몸은 교회에 나와 있어요. 예배드려요. 그런데 늘 마음에는 불평이 가득해. 내가 한번 볼까? 누구 얼굴에 불평이 가득한가? 불평이 가득해요. 아닌 것처럼 웃지 말고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전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몸은 예배의 거룩한 자리에 나와 있어. 그런데 마음은 늘 불평과 교제를 하고 있어. 이런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셉 옷 벗고 도망가 버렸잖아. 옷 벗고 도망가 버렸잖아. 옷 잡으니까 벗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빨리빨리 빠져나와야죠. 죄악에 물들어 그 속에 빠져가지고 헤엄치지 말고 빨리빨리 빠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완전히 실패하기 전에 돌아서라. 아직 목숨 붙어 있을 때, 아직 신앙의 줄을 잡고 있을 때 빨리 돌아서라. 유다는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아직 생명줄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럴 때 빨리 돌아서야 되겠죠. 베드로도요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어떻게 제자가 수석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던 제자가 예수님을 저주하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진노 안 받았잖아요. 왜? 더 빠지기 전에 빨리 회개했잖아요. 우리 중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잘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설교를 드리면서 마음에 자꾸 뭐가 좀 주먹 같은 게 올라오는 사람은 빨리빨리 그거 지워버려야 돼. 빨리빨리 지워버려요. 제가요 심장, 이 하트를 시술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갑자기 여기서 뭐가 막 올라와가지고 막 요동을 쳐요. 그러면요 숨쉬기가 힘들고 밥 먹기가 힘들고 갑자기 막 그렇게 정신이 몽롱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요 평상시는 안 나타나요.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나타나는데 잡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걸 잡아내더라고. 어떻게 잡아내놨더니 몸에다가 전기를 집어넣어. 전기를 집어넣어서 심장을 건드리니까 그놈이 탁 나오는 거야. 그거를 칼로 딱 잘라버린 거야. 지금 내가 지금 건드렸어요, 여러분들. 요거 좀 나오고 있거든. 요거 지금 주먹 같은 것들.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잘라버려야 돼. 안 그러고 놔두면 이게 때 되면 또 나타난다니까.
그렇습니다. 더 빠지기 전에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더 빠지지 말고, 엉성한 데 빠지지 말고, 정말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주님께서 포기하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 주님께서 포기하면 인생 끝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포기했잖아. 그러니까 유황불로 다 멸해버렸잖아요. 가룟 유다 주님께서 포기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를 포기해버렸잖아. 안 돼.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가 봐. 진짜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우리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포기하시기 전에 돌아서야 돼. 탕자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가진 돈 다 쓰고 허랑방탕했어요. 돼지가 먹는 것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됐어요. 자, 여기서 탕자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그냥 돼지 먹던 것도 못 먹어서 굶어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가슴에 못 박는 거를 돈 가지고 나온 것보다 더 심하게 못 박는 게 되겠죠. 그래도 돌아가니까 아버지 기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비록 못되고 정말 못되고 때마다 막 이게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이 요동을 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잘라버리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자, 병들었고 패역해 돌아오지도 않아. 저런 사람의 특징, 나는 올바로 잘 가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던 유대인들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죽였잖아. 자기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고 돌아와요. 그런데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죽인다니까, 자기가 항상 의롭다니까, 자기가 캐논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 아니고 자기가 캐논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돌아서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포기하기 전에 돌아와야 돼.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 안 돌아왔잖아. 그렇잖아요. 자, 근데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지옥에 가면 껄 하는 사람이 다 전부 다래. 얼마나 잘 먹었으면 껄껄했을까. 그러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자르라고 할 때 자를 걸, 교회 열심히 잘 나오라고 할 때 잘 나갈 걸, 기도회 하라고 문자 보내면 기도회 문자 받고 잘 나올 걸. 요새 문자도 잘 안 보내. 왜냐면 받는 사람 마음이 아플까 봐 잘 안 보내. 자, 그렇잖아요. 껄껄껄한데 지옥 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고 살면 안 되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포기하기 전에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늦었다고 포기할 거냐? 그럴 수는 없죠. 늦었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우리가 돌아설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망양보레라는 말이 있어요. 망양보레. 저게 무슨 말이냐면 양을 잃어버린 후에 양의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다. 이 중국에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죠. 우리나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라. 고치라는 얘기가 말란 얘기야. 후회하지 말란 얘기인데,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면 다음에 또 잃어버려. 망양보레가 그거야. 양 잃어버렸다고 우리 안 고칠 거냐 이거지. 그래도 고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초나라 때에 양왕이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요. 좀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하면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경제가 쑥대밭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죠. 왕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충신, 장신이라는 충신이 간언을 했어요. 이렇게 좋은 왕 밑에는 충신이 꼭 있거든요. 충신이 하는 말은 듣기 써요. 왕 이러다가 나라 망합니다. 안 됩니다. 술 이거 하면 안 되고요. 여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책을 바로 해야 됩니다. 했더니 쫓아내버렸어요. 네가 감히 뭘 안다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났는데 왕이 사는 수도까지 다 뺏기고 도망가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 옛날에 장신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났어. 장신을 다시 불렀어. 나 이제 늦었지. 어떻게 할까? 왕이여, 늦었다고 생각해도 지금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망양보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한 줄 알았어. 근데 오늘 설교 듣고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잘한 사람이 집에 가서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잘한 사람은 꼭 자책을 해. 근데 잘못한 사람은 자책을 또 안 해.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책을 안 하는 사람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자책을 해도 너무 또 나 괜히 쓸데없이 몹쓸 놈으로 하지 말고 잘 생각을 하고 혹시나 그런 게 있나 보고서 그래도 늦지 않다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궤도를 수정하라 하는 겁니다. 제가 텔레비전 볼 때 저거를 많이 봤어요. 동물의 왕국. 거기 보면 사자가 양 같은 걸 잡아먹을 때 보면요, 무리 속에 있는 건 안 잡아먹고 저 뒤에 떨어져서 혼자 가는 놈 잡아먹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예수 믿어서 막 가는 걸 사탄이 안 건드려. 누구 건드려? 딱 뒤떨어져가지고 딱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딱 째려보다가 뭐 흠 잡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누가 잡아먹어? 사탄이 잡아먹어. 궤도를 빨리 고쳐야 돼. 어떻게 돼? 안으로 들어와야 돼.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궤도 수정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배가 두 척이 있어요. 두 척이 있는데 이쪽에다 발 하나 놓고 이쪽에 발 하나 놨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가 쑥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발을 하나 띄워가지고 한쪽으로 가야 돼. 안 그러면 쭉 버리다가 바닷속에 풍덩 빠져요. 두 다리 걸치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걸쳐야 될 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궤도 잘못된 거 수정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캐논 따라 살아서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수정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내가 궤도를 이탈하지는 않았는지, 캐논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잘못됐다면 오늘 다 잘라버리고 궤도 수정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또 잘 가고 있다면 더 열심히 가게 해달라고 한번 2-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캐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아버지 비추기 원합니다. 잘못된 길에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수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빠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완전히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신 아버지의 삶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약속했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시지만 아버지 그것이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포기하시기 전에 주님의 자비하심이 멈추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셔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탕자가 돼지 우리 정말 그것도 못 먹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들고 사랑을 붙들고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